여호와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해서 무책임하고 학대하는 계모를 밑에서 자라다가 계모를 피해 식모살이하는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12살에 상경을 해갖고 달동네 개척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에는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약국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7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새벽빛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추위에 견딘 매화는 향이 맑고 진흙 속에 핀 연꽃이 화려하다라고 그 책 안에서 말했듯이 자수성가한 사업가이기도 하면서 또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시골 교회에서 새벽종을 25년 동안 치시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고아를 돌보며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곳간문을 열어놓으셨던 모친의 유언에 따라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본인의 학력은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닌 것이 전부인데 1990년 4월 달에 31억 원을 기부해서 서산 장학재단을 만들고 약 25년간 매년 1000명씩 2만 5천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03년 2월 12일 날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받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단돈 1,000원으로 2조 원을 만들었다. 이 경남 기업을 비롯해서 11개의 계열사를 거리는 대하그룹의 회장이었기도 했고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모친의 추모 10주기의 추모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님, 철부지 어린 시절에도 고난을 이겨냈듯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경을 주신 것도 큰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며 어머님의 가르침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큰 시련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2015년 4월 9일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완종 장로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앞에 뜻하지 않는 인생의 쓴물이 다가옵니다. 고난의 강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헤어나오기 힘든 그 수렁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편하겠다는 그런 고통이 다가올 수 있죠. 부채로 인해서 질병 또는 사고, 가족의 장애, 실직 이런 심각한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때로는 남의 잘못 때문에 인생의 쓸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다가온 고난이 거침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그 장애물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 도약하며 고난을 황금처럼 빛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다가올 때에 과거를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200만 명이 죽을 위기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쁜 노래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3일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에 초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희망에 부푼 삶의 앞길에 먹구름이 다가온 것이죠. 모세의 지시에 따라 광야길을 3일을 갔는데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마라에 도착했는데 이 마라에는 다행히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물을 허겁지겁 먹어보니 그 물이 써서 삼킬 수가 없는 물이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불과 3일 전에 찬양했던 입술 아닙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있던 이 기쁨이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의 입술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사업이 잘 되다가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질병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찬양했던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기도해봤자 소용 있을 데 없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모세가 광야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서로 책임 공방을 하면은 고난이 결코 후일에 보석처럼 빛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일어나는 고난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때로는 질병에 걸린 아이를 놓고 부부가 서로 책임 공방을 물으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적이 떨어진 이 회사를 놓고 사장은 사원들한테, 사원은 사장한테 서로 책임 공방을 하면은 그 회사가 온전히 남아 있겠습니까? 결국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과 장애를 주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입술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입술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빛내게 해주는 겁니다. 고난이 거침돌이 되어서 인생을 추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이 사소한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다른 길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신앙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과 세상 속에 섞여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것이다. 우리의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기도하는 입술을 가져서 고난이 내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보석으로 바꾸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원망한다고 이 과거의 일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어리석게도 과거의 일을 자꾸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자는 얘기죠.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고 과거도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쓴물이 다가오고 장애물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그 신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내 능력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다,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냐고 책임 공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왜? 라는 질문보다도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연약하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면 고난은 오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결코 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빛나는 금덩어리로 만들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5장 15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혹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해 주고 싶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의 입술을 거두시고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생길에 말의 쓴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이 나오죠. 저들을 마라의 쓴물로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테스트라 말하지 않고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가장해서 유혹하게 만듭니다. 미혹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테스트라 얘기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키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테스트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야곱,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개인마다 다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 같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했을 때에 그들은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금을 품고 있는 돌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버려지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련소의 용광로로 들어가면 나올 때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버려진 돌도 조각가의 손에 붙들려 쪼아지고 부서지면 위대한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 비만 보지 마십시오. 구름 위로 오르면 파란 하늘이 열립니다. 바람 불어야 연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햇빛이 내리면 짙은 안개도 거칩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눈을 들면 별이 더 잘 보이고요. 어두울수록 등대는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골이 깊으면 메아리는 더 크게 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려고 훈련을 시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쓴물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쓴물은 기회일 뿐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절망하며 불평과 탓하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 포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현재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실 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쓴물 앞에서 머리로만 마실 물이 없다고 포기하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닥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포기하면 우리 생각도 멈춰버리고 우리의 시각도 멈춰버립니다. 우리 귀도 멈춰버립니다. 오직 그 포기라는 그 생각에 감옥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안 하면 안 되지만 하면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긍정적 미국 배우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모터사이클 정비사였던 빌리 오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희귀한 암에 걸렸어요. 생존율이 10명 중에 9이 죽는 생존율 10%밖에 안 되는 암입니다. 그 암을 이겨냈습니다. 그 암은 이 얼굴 쪽에 발생하는 암인데 비강이 막혀서 호흡이 불가능해지는 암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얼굴 절반에 가깝게 안구를 포함한 근육과 신경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정말로 끔찍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오해는 이 엄청난 고통과 어떻게 보면 집 밖으로 나가기도 싫은 자기 얼굴 부끄러움의 상징을 자기 신체적 특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각종 호러 영화, 공포 영화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기를 얻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안 된다라고 포기하면 끝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 고난이 빛나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 나무를 취해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에는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쉽게 나도 순종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눈에는 살기를 띠면서 모세를 바라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능력은 모세에게 없어요. 그렇다고 당장 어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세도 똑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무, 지시한 나무를 던지라 하니까 그 나무를 손에 짚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 정말 피부 막 찌를 것 같은 그 눈에 이 가시광선 같은 것을 대하면서 그 나무를 집어 던져요. 그런데 나무를 집어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겠습니까?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서 이게 안 변하면, 만약에 쓴물이 단물로 안 바뀌면 모세는 지금 뭐 한 겁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또 나무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있지만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명령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그럴 수가 있을까? 참 모세의 믿음이 대단하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과감하게 먹으라 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였으면 확실히 믿고 실행해야 합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 붙들고 믿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갖가지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말의 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믿기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보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쓴물에 나무를 넣어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고쳤듯이 우리의 영혼의 병과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자각 증상도 없이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 위에 던져진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던져져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픈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치료가 임합니다. 영혼이 치유받아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문제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쓴물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쓴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였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고쳐주었습니다. 중풍병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시험이 왔다고 지레 겁먹고 호들갑 떨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지는 이 경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다가올 때 미래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는 이유는 미래에 준비된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들은 10km 앞에 오아시스 엘림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어요. 여러분, 물샘 12과 종려 70주, 12, 70, 무언가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70 장로들, 항상 12과 70이라는 이 수가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 간의 거리는 낙타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들은 한 치 앞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차라리 마라의 쓴물 앞에서 2시간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보다도 우리가 이 근처에 또 좀 더 나아가서 어디 오아시스가 있나 찾아봅시다 하면서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일 손쉬운 원망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쉬운 대로 살지 마십시오. 쉬운 대로 살면 반드시 내게 피해가 옵니다. 어려워도 어려운 길을 그걸 택해야 됩니다. 뇌성마비 딸을 바로 세운 아버지의 감동 수기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여력이 있으면 일어나라 내 딸아라는 책을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목사님의 수기입니다. 81년 2월에 이 가정에서 첫 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요. 신혼부부 아닙니까? 아직까지. 의사는 각오하라. 죽을 수도 있다.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 각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이 김일권 목사님은 좌절하지 않고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은요, 목회자가 뇌성마비 딸을 낳았다고 어떻게 우리가 저런 목사님 밑에서 있을 수 있느냐, 뇌성마비 딸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것 아니냐,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죄인을 정죄하듯이 그런 눈초리로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지 않고 자기 딸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한탄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절망을 딸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굳어진 딸의 전신 근육을 따뜻한 손길로 매일매일 만지면서 풀어줍니다. 또 각종 강연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뇌성마비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강의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보바스, 보이타라는 이 선진 물리치료법을 일일이 다 배웁니다. 그리고 딸에게 다 실행합니다. 아이의 발끝에 촉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개울가와 자갈길을 함께 걷는 등 온통 하루를 딸을 위해서 보냅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딸에게 언어 훈련을 시키고 마침내 5살 되는 해, 그러니까 만으로 5살이니까 7살이죠, 우리나라 보면.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하며 우리는 승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승희를 더욱 사랑한다 라고 딸을 앞에서 불러주고 안아줍니다. 밤이면 딸의 상상력과 지능 개발을 위해서
동화를 들려주고 결국 딸은 다소 장애가 있었지만은 정상에 가깝게 성장을 했고 의료진도 이를 보면서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딸 승희는 시를 써서 결국 시인이 되어집니다. 동화 이 목사님은 이 딸에 대한 일기들을 쓰면서 동화 작가로 데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특수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지금도 안양에 있습니다. 불행에 처한 뇌성마비, 자폐증, 정신지체, 다운 증후군, 학습장애, 정신질환 등의 아이와 그 부모들을 여전히 이 한국 특수교육원을 세워서 돕고 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의 배려로 초등학교 3학년 때 동시 문집을 냈고요. 시인으로 등단하고요. 또 승희의 동생 승아가 태어났는데 이 승아는 언니를 보면서 자기는 의사가 되어서 언니 같은 사람을 돕겠다 하면서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라고 합니다.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절망이 죄라고 선포하는데 아직도 절망 가운데 머물러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오아시스 엘림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찜질방에 가면 자기 목사님 험담하고 자기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 교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절의 스님을 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신분이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자기 교회 목사 욕하고 자기 교회 장로 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보석으로 만드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교회 편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조건을 보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기대를 접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대를 가져야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펼쳐주어서 그 고난의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보석이 되고 더 풍요롭게 해주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앞길에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조금만 더 가면 있습니다. 12라는 완전수와 70이라는 수도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좋은 것을 미리 예비하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좀만 더 참으십시오.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엘림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인생에도 아직 가장 좋은 것은 남아 있습니다. 엘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인생에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영광과 기쁨도 있지만 마라의 쓴물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애매하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질병으로
고통의 늪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로 고민의 늪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질병으로 가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의 올무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까? 백성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같이 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입술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불평하면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까?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며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고난을 오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빛나는 금덩어리로 만들겠습니까? 인생의 쓴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셨듯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환난도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를 우리 눈앞에 펼쳐 주실 날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모두 고난에 빛나는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원망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불만 불평을 갖고 이 사람 흠잡고 저 사람 흠잡고 네 탓했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고난이 오물이 아니라 보석으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껏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남의 탓을 했던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탓이오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탓이다라고 서로 싸우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하였지만 아버지 그 원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에 쓴물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인생, 엘림의 축복된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여 백성처럼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아버지여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명과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거두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실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평하며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모른다고 아버지 내 미래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서 엘림의 큰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쓴물 인생에 다 날아가고 아버지 이제 우리의 단물 인생이 되어서 마라의 단물을 맛보며 엘림의 큰 때 크고 좋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망했던, 불평했던, 네 탓이네 하며 싸웠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이 모세처럼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입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물에 던지는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모른다고, 내 미래가 예측되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쓴물이면 내일도 쓴물이겠지 하는
미래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의 큰 은총과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